학계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50여 년 만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 재건이라는 그 사역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했는데 여러 방해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사역을 독촉을 하시는데 그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매일 성경의 흐름이 지난주까지 에스라를 나누었죠. 그 에스라를 나누고 바로 뒤에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학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학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스룹바벨 시대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이 사역한 시기가 언제냐.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성전 건축이 멈춘 지 약 16년이 되던 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바로 그 2달 후에 학계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달 후에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사람입니다. 둘 다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 길과 다른 길을 가면서 변명으로 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상태의 점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는 나는 무관심하지 않나?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관심하지 않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빠져 있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취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사업에 빠져서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만 잘 믿어서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만족하고 편안하다. 그것만을 우리가 관심 가질 때 사실 교회로서는 참 사역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보다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성전 재건에 관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왔는데 우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의 전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을 때 그들은 멈추지만은 그 멈춘 안타까운 현실을 그저 변명으로서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7절 그리고 2장에도 나오는데 살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를 살펴라, 지금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길을 잘 깊이 성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혹시 내 삶의 중앙에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 지켜도 잘 산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선권이 그 우선적인 이 참 모습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때 순서를 바로 정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냐? 이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대로 행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책망을 받고 있느냐? 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수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생계가 하나님의 사역보다 우선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 짓는 일을 자꾸 미루더라는 거예요. 핑계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권을 상실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님의 때를 찾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삶에 분주한 거 많습니다.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참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기도에 능력이 되시고 응답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